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매일매일 아버지 호흡하고 살아가는데,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큰 은혜 중에 우리가 힘을 얻도록 세상을 이길 힘이 위로부터 내린다 하셨사오니 그 힘으로 충만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살아났던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 소알로 피해서 살아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소알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피할 바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품 안입니다. 보혈의 안입니다. 주님 안입니다. 은혜 아닙니다. 사랑 안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능력과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정말 크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가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찾는 자, 예배를 선택하는 자,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비유할 때 많은 비유를 합니다. 많은 메타포를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주유소를 비유한다. 그러니까 기름을 넣으면 차에 기름을 넣듯이 힘을 넣는 곳, 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역사적인 측면에서는요, 광약교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노아 방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회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비유를 갖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들어오면,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예수님 품 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 대신 우리 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역사에 우리 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6.25 사변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공군에 의해서 일사후퇴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중공군 30만 명이 밀려오게 되죠.
중공군이 왔을 때 역사 기록은 지축이 울렸다고 얘기하죠. 지진이 나는 것 같았다. 그렇게 30만 명이 움직일 때 북쪽에서 다시 많은 사람들의 피난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한 교회에서 성도 60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쪽 행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임진강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임진강 앞에 도착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서 반으로 의견이 나뉩니다. 어떻게 의견이 나뉘냐면 살아야 예배드리지, 건너가야 살아야 예배드리지. 지금 바로 뒤에 중공군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건너가야 산다는 거예요. 살아야 예배드리지. 근데 또 한쪽은 그럽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오늘이 주일이니까 예배드리자. 죽더라도 예배드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30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서 이 30명이 이제 예배드리자는 30명은 인근 마을로 가게 되고 그 마을에서 이제 집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모두 모여서 예배를 반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죽더라도 예배 드리고 죽겠다. 그래, 중공군이 지금 바로 코앞이니까 쳐들어와서 집어삼키고 어떻게 이제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총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더라도 예배 드리다 죽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공군이 마을을 겹겹이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집 방문마다 다 이제 열어보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건물 안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방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말로 메야 그러답니다. 제가 중국말 잘 모르는데 번역하면 아무도 없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네. 이제 그리고는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 방문을 열어볼 차례. 예배드리는 그 처소를 열어볼 차례인데 해필 그때 2살 난 애가 엄마 등에 엎여 있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코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입을 털어 막을 수도 없고 정말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달래고 얼래고 하고 나중에는 입까지 틀어 막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였는데 지금 그런 불편한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그 방문이 열려버립니다. 그 순식간에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는데 너무 신기하게 아이가 우는 것을 뚝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중공군이 딱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을 봤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더랍니다. 메야 하고 닫아버리더랍니다.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게 종종 믿음의 세계에서는 있더라고요.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그냥 가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 안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중공군이 이제 떠나게 되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이들이 나와서 이제 남쪽 행을 이제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열심히 내려가는데 임진강 그 다리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했어. 그 얼굴이 누구냐면 가야 산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왜요? 비행기가 폭격을 해버렸어 그 아래.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역사에서 고증을 하고 밝혀냈냐면 그 등에 엎여 있었던 2살 난 아이가 그 가정이 미국으로 가게 되고 이 아이가 정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라는 육군사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동양인으로서는 참 드문 케이스죠. 이 교수가 되면서 그가 그곳에서 역사 기록을 증언한 것이에요. 그 엄마로부터 흘러나왔던 얘기를 그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증언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죠. 예배를 지키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증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선택한 자, 교회를 선택한 자, 예배를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생에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교회에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고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머리 되신 곳이지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거부해도 우리 예수님은 받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품으십니다. 강자의 100배 1000배가 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을 품에 안으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어디를 가야 사는 것입니까? 그 품 안에 그 품 안에 들어가야, 그 품 안에 잠겨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주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 성전이 이게 휘장이 이렇게, 우리는 뒤에 이제 휘장이 이제 임시로 이렇게 이제 모양을 갖춥니다만 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이전에 찾아와서 그 능력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에 덮임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오늘 주의 전을 찾는 자들에게는 셀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역사적인 근현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주의 전을 찾았던 사람, 예배를 드리고 주께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 찬송을 찾는 자, 기도를 찾는 자, 예배를 찾는 자,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게 반사적으로 어려운 일, 해결 안 되는 일 있으면 무조건 엎드린다, 무조건 죽게 나온다, 내가 이 전에서 죽으리라.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 참 목회를 그래도 제법 잘 하신다고 존경받는 목사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안 떠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3일 4일씩 기도합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주의 전을 찾는 사람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고 망설였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 인생에 그래도 딱 한 번 잘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제 자랑이 절대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신병교육대에서 한참 됐죠. 예, 한참 이제 이렇게 됐던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그래도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그 정도 되는데, 그 신병교육대 있을 때, 신병교육대에서 6주 차에는 저희 세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세대 때 화생방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건물에, 콘크리트 건물에 넣어놓고 체류탄을 딱 터뜨려가지고 방독면을 벗겨가지고 칼락칼락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전쟁 나면 방독면을 써라,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뭐 체험 교육 같은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조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먼저 방독면을 쓰고 들어갔는데 군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군가를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렇게 막 어깨동 군가를 부르는데, 이 조교가 이제 뭔지 약속했든지 체류탄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체류탄이 바닥에 떨어지면 팽글팽글 돌았어요. 핑거팅을 튀면서 이게 연기 같은 게 확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해 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는데 그 안에 한 2-3 개를 터뜨리니까 제법 꽉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독면을 벗으라고 하는데 뭘 아나요? 모르죠. 그래가지고 방독면을 벗었는데 세상에 여러분, 정말로 콜록콜록 하는데 이게 눈이 맵고 따가운 게 정도가 넘어가는데요. 제 생각엔 딱 그때 그랬습니다. 아, 내가 드디어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내가 드디어 주님 품 안으로 가는구나. 내가 드디어 하늘나라 가는구나.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라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제 주님 품에 갈 텐데, 이제 죽을 텐데 마지막으로 찬송이나 원 없이 부르고 실컷 부르고 죽자. 그리고 마지막 죽는 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찬송하는 거다. 그래가지고요, 참 철이 빨리 들었지요. 그래가지고는요, 고통스러운 순간에 털썩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찬송하는데 조교가 한 놈이 정신 나가 쓰러진 줄 알고요, 한 놈이 쓰러졌다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진급되려면 죽는 사람이 없고 다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문을 얼른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가요, 빨리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칭찬 들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나갔다고, 고통은 빨리 면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 절망의 시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반사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답이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예배는 올려드리는 거죠. 찬송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요, 말씀도 아멘으로 올려드리고 다 올려드리는 게 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흠량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게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요, 성령의 역사는 다르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는요, 각자 다르게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해결되고 풀려야 되고 열려야 될 문제들이 신비하게 떠나가든지 기억도 안 나든지 답이 있든지 해결점이 보이든지 아무 문제가 아니든지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곳이 성령이 주인이시고 이곳에 들려지는 말씀과 성령의 위로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누리는 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작심하고 올라왔습니다. 짧게 해야지. 우리 3부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아서 기다리면 대기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과감하게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주의 영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나가는 이유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재미 다 합쳐도 주께 나오는 기도의 재미, 찬송의 재미, 예배의 재미, 사랑받는 재미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오신 것을 호련히 갑자기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원하실 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120문도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3,000명의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서 마음이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죄를 자복하면서 그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요, 놀라운 성령 공동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유무상통하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찬송의 공동체입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복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살아나고,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서 은혜가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면서 평강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살아나면서 그들은 영 안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찬송의 사람이 되는 기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 드리고 나면 괜히 죽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왜 이렇게 삶이 살맛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왜 이렇게 기쁨이 흘러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랑. 솔로몬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은 지혜의 영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누렸던 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가 그 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영이 살아날 때 여러분의 삶은 주 안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이 삽시다. 영이 삽시다. 영이 삽시다. 예, 그런 또 올라온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반주하시고 합심기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단한 결단기도 하는 후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은 내 가정에, 내 사업장, 내 일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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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영의 살아남, 그 영의 살아남은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나고 영 안에서 춤추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소원하며 성령 안에서 믿음과 은혜가 넘쳐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기적의 공동체로 날마다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능력의 공동체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영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삶이 모두 회복되는 기적의 삶, 기적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